부정적인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들이 많죠. 인물에 대해서라든지, 키에 대해서라든지, 직업에 대해서라든지, 성격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 이름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듣고는 네 이름은 갈대라고 하지 말고 개바라고 해라. 이 개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말고 든든한 반석처럼 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개바라고 불러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그는 요한이라는 이름 뒤에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라고 하는 말은 번개치는 번개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격이 웬만히 급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들은 아니지만 그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는 상당히 성격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참 화해를 잘 시키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었기에 그 이름을 사람들이 바나바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 그랬잖아요. 다윗, 요나단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부르면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 두 사람은 정말로 우정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동아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였다. 삭개오 그러면 키가 적은 사람이다. 이런 별명,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그런 자기에게 붙여진 별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별명은 아니라도 거기에 생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 여름날에도 삼복더위에도 상큼한 산소같이 여겨지는 마음이 든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이 삼복더위에도 그냥 등골이 싸늘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을 하면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옆에 없어도 겨울날에 따뜻한 파도같이 여겨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다. 바울이 지금 청거를 할 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오늘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얻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거기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5절에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어디입니까? 그 고린도 쪽에 이 그리스 남부 지역 우리가 이 한 나라를 말할 때 북부, 남부, 중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한 도의 이름이 아가야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고린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경기도 안에 아가야 지역 안에 있는 도청 소재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권에 있는 도청 소재지는 수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청 소재지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지역 안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스데바나는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가족이 얼마나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 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그는 혼자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가족적으로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초대교회에는 올라갔던 이런 예배당,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홈처치가 이루어지는 그 실정 속에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첫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청거할 때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나와 너희들 앞에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보면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아가야 지방의 첫 신자가 되면서부터 자기의 가정에서 예배처소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미 큰 교회가 되어가지고 지역교회로서 고린도가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고린도 시민들이 한 70만 정도 됐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 가운데 스데바나가 첫
열매였고 그 집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 성도들이 스데바나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만 된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 섬기는 것으로 작정을 하고 성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스데바나는 너희 마음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데바나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이 교회의 개척 멤버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 멤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보면 개척 멤버가 큰 교회가 된 후에도 그 개척 멤버가 그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부분 남아있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처음에 개척할 때에 그러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을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연조가 붙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직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개척 멤버로서 처음 믿을 때 처음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그러한 작정된 마음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 자꾸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올해까지 끝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아가야 지역에서 큰 교회로 지금 섬겨지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먹었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랍니다.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름 날씨 장마 날씨처럼 그저 칠면조처럼 늘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바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직분이 내놓으라 하는 자리까지 왔는데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또 두 번째로 이 스데바나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초대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교회가 큰 문제들이 많았어요. 파가 많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파 저파 파가 많아. 또 장로님파니 권사님파니 이 사람 저 사람 파가 많아. 그리고 이 큰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들이. 뭐 혼인의 문제도 있고 소송의 문제도 있고 우상 재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주 교회가 골 때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니파 내파 많아가지고 싸움들이 있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면서 문제가 복잡방황하고 교회가 편할 날이 없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나가 자빠진 사람도 있고 막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섬겨온 스데바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교회들이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인들이 웬만한 교인들은 그 교회에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 스데바나는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있다고 하는 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시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스데바나가 성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생명을 위하여서 내주기 위함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인격적으로 받고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분쟁 가운데서 교회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스데바나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천거를 받은 스데바나와 같은 신앙, 스데바나와 같은 마음, 스데바나와 같은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자문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 또 충성된 사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과 주님 앞에 시원한 별명을 갖는 야, 저 사람은 참 시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될 말씀은 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불편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분파가 많은 교회, 말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말이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아주 골 때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교인 자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인들 자체가 문제가 많은 이 같은 사람들, 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말 많은 사람, 흉 많은 사람, 뭐 신앙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싸움하는 사람, 말을 옮기는 사람, 이런 이 같은 사람들 다 제해버리고 막아버리고 도외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서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면서 내 속에서 나온 내 새끼도 내 마음에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맞는 것처럼 얼굴을 그렇게 나한테 보이면 안 돼. 겉도름 속다는 거야. 안 맞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설교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나하고 우리 사람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우리 사람이 간혹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마음 하나를 몰라주냐고요. 그럼 나도 할 말 있어. 너는 내 마음 아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 속에서 나온 새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같이 살을 섞고 사는 부부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이 공동체로서 구성을 해가지고 어려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냐? 교회, 성도의 공동체. 모든 세상의 공동체들은, 모임들은 다 동질성의 교합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동동주에, 그 다음에 고향이 서울인 사람은 서울에,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 고등학교 동창, 이렇게 해서 취미가 같다든지 고향이 같다든지 나이가 같다든지 직업이 같다든지 이 동질성 교합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오직 교회만이 전혀 동질성 교합하고는 달리 애기들부터 노인까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부터 대학원 나온 사람까지,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회사에 다닌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하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직업에서 색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도저히 하나로 묶어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없는 조건으로 갖추어진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지고 말이 많아지고 이 싸움판이 되어지고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과 내 자식과도 마음이 안 맞는데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끼리끼리 뭉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이 스데바나가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도저히 성격적으로 봐서 함께 할 수 없는데, 신앙적으로 봐서 함께 할 수 없는데, 그의 행동거지로 봐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는 사람, 스데바나를 사도 바울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오늘 이와 같은 이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그들과 서로 손을 잡고 함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할 때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세상에는 마음 맞는 사람 없어요. 마음 맞는 사람을 기대한 것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외모만 다른 게 아니고 심성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성질머리도 다르고 다르게 개성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개성 있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있다가 10달을 같이 있다가 나온 것을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쌍둥이도 다 성격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는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요.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신명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스테바나와 같이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아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저기 전라도에 고흥에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집회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장로님에 대해서 참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이씨인데 아주 성질이 괴팍하게 생겼어요. 덩치도 웬만하지만 아주 얼굴이 성질이 대단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성질이 좀 있게 생겼네요. 그때 성질은 있어요. 했는데 그 장로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은 네가 하라고 보여주신 거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같은 사물을, 같은 환경을, 같은 예배당을, 같은 물건을 보는 것 같아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 인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설 수 있는 것을 일자라고 그러지 사람 인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 인자는 하나와 하나가 서로 받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흉이 있고 부족한 게 있지.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하는 일을 보면 보이잖아요. 뭐가. 부부 생활하면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밥 먹을 때마다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지가 해먹든지. 꼭 해놓으면 짜니, 싱겁니,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갔니, 삶아야 되는데 볶았니, 뭐 이지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요리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그런 덩어리가. 내가 본 관점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오늘까지 살면서 내가 뭔 음식을 해다 상관이 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맛있으면 맛있는 대로,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깊은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이렇게 먹지
뭐 이게 들어가야 되니 안 들어가야 되니 삶할 것을 뭐 볶았느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왜? 내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주는 대로 이건 이렇게 먹는가 보다 하고 먹는 거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는 상당히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먹을 때 잔소리 안 하고 먹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이 예배당에 형광등이 있는데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이 하나가 나가가지고 안 켜지는데도 전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예배당 들어오면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왜 보이느냐? 나보다 하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라고. 근데 이 보이는 것을 안 하면서 뭐 하냐면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옷을 그따위로 입어? 왜 음식을 그렇게 해? 가장 이 세상에서 쉬운 게 지적질이에요. 지적질은 절대로 은사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부족한 점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게 음식 솜씨가 부족하든지 옷 입는 매치가 부족하든지 말하는 말씨가 부족하든지 하여튼간에 그 사람은 그게 부족한 것인데 그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적질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있는데도 몰라요? 예? 17절 그냥 자기들 말대로 하지 말고 17절 봐봐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 채웠으리라. 채워주라고. 채워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라도 음식 잘못하면 남자가 잘할 줄 알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야. 채워주면 되잖아요. 아무리 여자라도 옷 입고 가는 맵시가 마음에 안 들면 남자라도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런 삶을 이 스데바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고 독처하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인자도 두 핵이 하나가 기대고 하나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회도 서로가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쉬운 게. 그 전에 제가 시내버스를 한번 탔는데 서울에서 그 시내버스 안에 바구니 장사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는 신림동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키가 너무 적어요. 근데 대바구니를 이고 치고 해가지고 시내버스를 탔으니 얼마나 시내버스 사람들이 불편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찍어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 그때 또 마치 그 젊은 애가 그 요사이는 별로 없지만 그 전에는 많았잖아요. 뭐 쪽지 돌리면서 뭐 학비가 없습니다. 뭐 어머니가 아픕니다 하고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찌들려 가지고 있는 그 아무도 그 학생을 돈 1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어. 시내버스. 근데 그렇게 찌들려 가지고 서 있는 할머니가 속 바지에서 1,000원짜리를 내가지고 그 학생에게 주는 거야.
그 학생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학생이 껌을 한 통을 할머니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는 필요 없어. 그런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그 할머니의 그 마음, 보는 저의 마음을 필요하고, 우리는 전철역에서 무겁게 짐을 이고지고 가는 할머니가 보입니까? 그건 나보다 들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 여기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지적질하지 마. 왜 그렇게 입었어? 왜 그것 따위로 해? 왜 그렇게 못해? 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자, 이 삼복더위에 불기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스데반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섬기는 자리에서 그저 섬기는 마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또 내 마음에 안 맞는 이상한 사람들, 저 사람들 간에 그들과 함께 일하며 같이 일하며 서로 와주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삼복더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삼복더위에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별명 붙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장 찬송 올리면서 드린 예물